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되시고 복음의 중심이 되시고 복음의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역사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신데 오늘 본문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그의 백성이 아닌 자와 그의 백성인 자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의 백성이 아닌 자, 그러나 마치 그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가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백성이 아닌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라는 왕이고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이고 또 한 부류는 백성의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롯은 이 땅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권력의 핵심인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값을 지불하고서 33세에 왕으로 높아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서 33세에 가장 낮아진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헤롯 왕의 특징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는 유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여서 유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녀들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식들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의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땅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이 땅의 중심인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 땅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변방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 부패하여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백성들에게 흔 많고 점 많은 제물들을 받아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동물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동물들이 흠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 주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제사의 어떤 희생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흠없고 점없는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지만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 제사장들은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을 마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인 양 용인해 주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점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레위인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직분은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오랜 수련을 합니다.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배우고 이제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율법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해석을 내어놓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과 전승과 율례를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스스로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들과 전통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스스로의 길을 열어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스란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 스스로의 전통과 전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들은 가르치면서 한치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스스로 가진 해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한치도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셨던 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특징을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며 진정한 서기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한치도 내려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제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헤롯 왕처럼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종교의 중심, 많은 예배와 제사의 중심에 내가 대제사장처럼 서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많고 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당시의 제사장 같지는 않은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순종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가 마치 이 당시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전통과 유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도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질책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만 정리하지 않고 이 본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가, 이제 그의 백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특징을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면서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지만 이 동방박사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헤롯 왕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이 땅을 살피면서 자기에게 방해가 되거나 자기의 주권을 침탈하거나 자기의 뜻에 거슬리는 자는 죽이려고 살펴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 어두운 밤에 왕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서 끊임없이 왕을 찾아 움직이든 그리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왕 아래에 엎드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결코 밤에 여행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밤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는 하늘을 살피다가 그 하늘의 별에, 그 하늘에 있는 별이나 혹은 천체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면 하늘로부터 다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 중심을 두고 있었고 하늘에 주목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결코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뜨는 시간, 왕을 보여주는 그 별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왕을 찾아서 그 별을 보고서 그 위험한 밤에 움직여서 결국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헤롯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도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했다면 그런 제물을 용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별이 왕이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매우 기뻐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그냥 엎드렸다 이야기하지 않고 본문은 정확하게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그들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저 아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기께 경배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라는 정확한 대상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변방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에게 엎드리지도 않았고 어머니와 아기를 함께 겸하여 엎드리지도 않았고 오직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제물을 받아야 되고 나의 제사를 받아야 되고 내 삶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한 후,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에게 드려야 될 합당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 아기께, 왕이신 그분께,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 향품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품인데 이것은 제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향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분에게 맞는 예물인 유향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략은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방부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인자이신 그분에게 드려야 할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게 아기께, 그리고 그렇지만 왕이시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그분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그들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어디서 나실지, 메시아가 어디에서 올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치도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어두운 밤에 별 하나 보고서 왕을 향해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뭐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지시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계시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그 삶을 드리는 자에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확실치 않은 그 계시에도 자기 자신을 움직여서 왕에게 왔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명확한 지시함을 받아서 이제 다른 길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삶으로 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0세가 되기 전까지 율법 교사들은 아주 강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더 명확해지도록, 더 명확해지도록, 더 명확해지도록. 그러나 더 명확해진 그분의 말씀에 한치도 들이지 않았던 그 서기관들과는 달리 지금 이들은 꿈의 지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여러분 다른 길을 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요. 고대에 길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왔던 안전한 길,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정해진 길 이외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다른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정확하게 역사를 갈라놓으셨고 사람들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BC와 AD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것입니다. 성숙의 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그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내가 마치 왕인 양, 내가 마치 대제사장인 양, 내가 마치 서기관인 양,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침투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게 예수님이든 상관없이 제거하려고 하는가? 혹은 나는 한치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를 살펴보고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다라는 말에 그들의 삶을 들여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엎드리고 그의 삶을 드리며 그분께 향하여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짓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생명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신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왕이 이 땅에 오셨구나, 왕이 여기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종교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양 누군가에게 혹은 나를 가르치던 서기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께서 실제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서기관이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제사 드리며 삶을 드리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달라고, 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왕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 땅에 왕이 통치하여 달라고, 나를 통치하신 그 통치가 이제 나를 넘어서 이 땅과 하양과 경북과 경상과 그리고 이 모든 땅에 이 통치가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